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원 가운데서도 말이나 흥행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착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사람을 덧입기 위해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본받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 찢듯이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어떠한 행함을 하든지 그건 사랑이 동반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공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 여디디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공생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의 모든 만남의 관계에서는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계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뿌리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날 사랑하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심령, 내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LA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고 서울대학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너무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였던 아이들 둘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그때 막 전도사가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너무 그 강력한 목사님을 모셔와서 집회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거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저희 리더 모임에 안 나오고 그 교회에 간 것 같더라고요. 한 2주 안 나오더니 3주째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도전받고 거기에 갔었대요. 근데 왜 또 왔냐 그랬더니 갔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모임에 모일 때 동기가 있는데 가르침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대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모임에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왔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못된다는 것은 내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은 자녀들을 만날 때 대화할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자녀들이랑 영상으로 통화하고 나면 끝날 때 꼭 그래. I love you 그러면 아이들도 뭐라 그래? I love you too 그래.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이 화초에다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막 하면 사랑을 부어주면 화초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화초를 놓고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죠. 그 화초가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해요. 일본에 물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는 물을 해서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물을 막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날카로운 모습으로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을 먹느냐가 건강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오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거든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목사님 오시니 이게 바뀌었네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안목하다 보면 사랑이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가 매우 힘들대요. 그래서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에는 이렇게 헌금 이렇게 잠자리채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금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해요? 헌금함을 저 뒤에 놓고서 이렇게 헌금을 걷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줄어서 교회가 힘들어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들이 막 이 목사님으로 안 돼, 이 리더십으로 안 돼 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무 문제도 아닌 본질이 아닌 그것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 목사님이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그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안에 갇혔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영천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가시려다가 저보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꼭 하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원래 이 교회가 100년이 넘었던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기네 강단에는 절대 신발을 신고 못 올라가네요. 거룩한 제단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나는 맨날 신고 올라가는데 이 장로님이 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하고 상관이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믿었던 신앙생활의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모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럼 본질을 벗어난 것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막 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땐 바로 그런 분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내 오래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를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이 따집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 그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받들어야죠.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 뒤에 그 솔로몬 왕이 저기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의 그 충고를 듣고 또 나이 든 사람의 충고를 듣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게 해서 그 더 많은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라고 더 심하게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라고 권면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이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충고를 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서 나라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말도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임금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노고를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로하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이에 떠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3절 4절에 어떻게 나타나냐? 어둠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뒹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그 가정이 분탕질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에도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에도 그 자녀들은 유산 갖고 싸우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그 말로 이 세상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매스컴에 자주 보시죠?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이 올라가겠다고 끄집어 당기는 싸움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를 참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넘겨요. 그냥 똑같은 얘기,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바뀌지 않는구나 하고서 그냥 다른 것으로 보는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부족한 하나님의 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걸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해서 내가 사고 났다라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도 큰 사고 없이 생명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대학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낙담했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요? 그 아이가 낙담 가운데 처하지 않고 다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단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감사해요. 주일마다 막 수고해서 섬기려는 여러분들 보고 부엌 가서 수고했다라고 말 자꾸 저보고 하라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맛있는 음식 주시니 감사하고 받아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맛있어 하고서 감사하다라고 감사하세요.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비평하면요 문제는 절대 해결함이 없어요. 절대 해결함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그런 문제 주심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도 감사 헌금 봉투밖에 안 놔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겨내지 못할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됐다면 하루에 1000번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보고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와 살아주니 감사하다. 안 하시죠?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부인 보고 나랑 살아주니 감사하다고. 나랑 살아주니 감사하다고. 나같이 부족한 것과 함께 살아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늘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부족한 저를 받아주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감사하다는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덩어리도 왜 생겨요? 내 몸에. 여러분도 다 암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암인자를 누구나 다. 어떤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이 생겨요? 그 염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가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다 염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염증이 많아지면 고통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아이고 아파.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염증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게 되면요. 그걸 다 부서뜨려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암 환자들 가만 보세요. 인생을 살펴본 걸 가만 보면은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무엇하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4%. 그럼 결혼했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계가. 왜요? 불륜과 음행이 가득해. 어둠이 가득한 세상.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이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섬기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들은 거짓된 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갖다가 많이 오해해가지고 교회에 보면은 시집 못 간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남자가 교회 안에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여자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는 너무너무 귀해요. 믿음을 가진 남자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유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자매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자기가 보니까는 2대8이래요. 2대8. 남자가 2고 8이 여자래요. 열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8 중에서 이 둘을 다 벌써 채갔대요. 그럼 나머지 6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저 말씀이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 아니면 오늘 7절에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일단 허락하셔야죠. 하지만 알려줘야죠. 네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그 친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너는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될 거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런 노력도 수고도 없이 그냥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그 고통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만나지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득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믿음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받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안 사귈 수 있습니까? 함께,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좋아서 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니 그럼 여자들도 다 죽이란 말인가? 어린 자녀들도 다 죽이라는 건가? 네! 성경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을 남겨두면 너희가 그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섬긴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입니까? 안 죽이죠. 왜 안 죽여요?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쾌락을 가져오는 그 기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동화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그쪽으로 쏠려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동떨어지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디 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빛을 줬으니 너희는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오히려 휩쓸려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빛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그만 이제 됐어하고 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고가 차고 넘친다라고 부자가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일 널 데려갈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험한 것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풍성케 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도 그들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걸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 보면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취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얼굴이 벌개지죠. 부끄러운 줄 모르죠. 막 큰 소리 치죠. 담대해지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술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이 패망 가운데 빠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 구원을 받니 못 받느니 이런 그 논쟁에서 벗어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술에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그냥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럼 무엇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이 그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할 수 없어요. 그냥 기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섬기는 모든 일이 사랑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데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세요. 그럼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며